him up tonight.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인내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는 날에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와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다들 즐겁게 찬양하고 계신가요? 이제 여러분들의 학기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되게 지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의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도 걷어가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면서 이제 기도와 이제 말씀으로 좀 잘 버티는 그러면서 한 학기의 유종의 비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즐겁게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꿈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는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피
예수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저희의 은혜 되시고 저희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또 저희에게 늘 힘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저희로 하여금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의 힘을 외면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바람과 같은 자유로움으로 진리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의 띠로 서로 하나 되는 거룩한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친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 시간 1학년 4반에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힘과 삶에 오늘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친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올해 상반기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들 올 한 해 하반기를 또 맞이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올 초에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세웠던 그런 꿈과 소원의 뜻들이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친구 고등부 학생들 기말고사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온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지혜와 힘을 구하며 준비하는 이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아버지 준비하는 공부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와 지혜와 힘을 주셔서 아버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잘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여름 시기가 더 다가옴에 따라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을 소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제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뜻에 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표기도로 섬겨주신 최정원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됩시다. 특별히 지금 현재 계속 성령 강림 주일 이후부터
저희가 이렇게 앞에 무대를 데코하였어요. 앞에 이제 무대를 보시면 말씀이 앞에 있고 또 초를 이렇게 켜놨습니다. 초는 우리의 기도를 또 의미하는 거고, 또 성령께서 불로 임하셨죠. 그것을 또 의미하는 거고, 또 더불어서 성령 강림주일이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말씀을 이렇게 비치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러한 이러한 공간에 있는 저런 인테리어 같은 저걸 보시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지 라고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가 좀 더 있습니다. 오늘 그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부장님들 참석해 주시고 오늘까지 회계 결산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 대체 프로그램이죠. 사랑방 중계가 우리 7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11일 그 다음에 8월부터는 각 달의 마지막에 이렇게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예배 후에 생일 파티가 진행되겠고요. 또 마지막 광고는 저희 지난 한 코로나 기간이 시작되면서 작년부터 못했던 샬롬 뉴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샬롬 뉴스에서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의 걸걸한 목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저희 다른 목소리로 다르게 광고를 했었죠. 다음 주부터 부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혹시 내가 전하고 싶은, 나를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 있다면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22절 말씀이 좀 많이 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말씀을 따라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부터 22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 끄기를 불탄 삼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젠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네 실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떼어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라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그를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불안당 삼손입니다. 근데 불안당 삼손을 하면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하려고 했는데요. 그거보다 삼손의 어떤 행적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이렇게 주목하여서 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중독으로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중독. 여러분, 중독은 뭘까요? 네, 중독. 우리는 중독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영어로 중독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이즈닝이에요. 어떠한 약초나 어떤 잘못된 것을 먹으면 우리의 독이 들었다 해서 포이즈닝입니다. 네, 화면을 절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친구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잘못 먹어서 내 몸에 중독되었다라고 했을 때 중독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상이나 아니면 약물이나 아니면 어떤 사물에서 여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또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어딕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두 개가 다른 중독에서 이 제가 마지막에 말했던 두 번째 이 중독이 좀 심각합니다. 어떠한 중독이 좀 있나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마약 중독이 있을 수 있고, 또 알코올 중독이 있을 수 있고, 또 게임 중독도 중독이죠. 중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중독들이 있습니다. 이 중독은요, 그러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의 경중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경중은 없어요. 게임 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똑같아요. 왜냐하면 중독이라는 표현 자체가 내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약물을 취해주든 아니 말을 해주든 이렇게 해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까지 간 거를 중독이라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중독 걸린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분이 게임 중독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게임에 투자한 돈이 한 학기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투자하지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게임 두 가지를 했는데 두 개 다 합치니까 500만 원이 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투자할 생각이랍니다. 그 친구는 그것이 중독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자기의 생활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중독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저한테 조언을 구하자면 저는 그 친구한테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밖에 얘기 못하냐면 너 그러다 죽어, 이런 얘기. 너 진짜 그러다 큰일 나. 500만 원 정도 게임을 투자를 했으면 그거를 끊을 때도 한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요. 정말 중독은 혼자만을 그걸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진짜 죽어요. 큰일 나요. 자기의 어쨌든 의지로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약물도 하고 주변에서 얘기도 하지만 중독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그러다 죽어요. 여러분들도 중독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중독자라고 하면은 이 한 사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성경에 수태고지라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고지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예정된 사람은 딱 성경이 4명밖에 안 나옵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오늘 삼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에요. 네, 이 4명은 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특이하게 이 삼손만 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 것이 성경에서 진짜 단 1도 없어요. 이 삼손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그 어머니가 그를 가질 때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머리카락을 깎지 마라. 근데 머리카락을 깎는 거 말고도 또 한 가지 구별되고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니까 그것은 뭐냐면 마치 독주, 술 이런 거 마시지 말게끔 하고 이런 정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부모한테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모가 이 아들을 교육 안 시켰겠습니까? 나시린이라고 불리는 이 아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 엄청 시켰을 겁니다. 근데 이 삼손이 힘이 세지더니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이라는 어떤 진짜 미개하고 되게 깡패 같은, 불안당 같은 그러한 종족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근데 이 지배하고 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블레셋 여자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삼손이 그 부모에게 명령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나를 그 사람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명령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삼손의 어떤 기구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결혼을 이제 해요. 그래서 결혼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죠. 그리고 나서 결혼식이 거하는데 삼손이 왜 그랬을까요? 수수께끼를 내고 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너희들한테 각 사람 한 30명 정도 되니까 30명 정도에 내가 옷을 주겠다. 근데 너희가 만약에 못 맞추면 너희 각각의 옷을 30벌을 나한테 줘야 된다 라고 내기를 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미개하고 불안당 같다고 했죠.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지를 못하니까 이 삼손의 정혼자를 찾아가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정혼자에게 가서 답을 알아내라. 만약에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와 너의 아버지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정혼자가 삼손을 이야기를 해서 답을 알아내고 답을 알려줍니다. 삼손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저기 다른 옆마을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가서 30명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빼앗아서 이게 너희들이 약속한 그 옷이다 하고 던져주고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슬픈 일이 벌어지는 게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이제 화가 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삼손이 이제 그래도 자기 아내니까 데리러 염소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 사이에 삼손의 장인어른이 삼손이 화가 났으니까 우리 아내 이 딸을 잘 대해주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에 이 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려요. 삼손이 정말 여기서 또 한 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이고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의 곡식들이 다 타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정말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합니다. 근데 복수를 삼손에게는 못하고 그 삼손이 정혼했던 그 여인하고 그 아버지, 그 결혼했던 그 집을 그냥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또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또 복수를 합니다. 또 이런 죽고 하는 끊임없는 일이 일어나 점점 커지니까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삼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려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에 이렇게 버리게 됩니다. 삼손은 자기 민족한테도 이렇게 버림을 받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갑자기 묶였던 그 줄을 끊어버리고 옆에 있던 턱뼈를 딱 잡아가지고 거기 모였던 1000명 블레셋 군대 1000명을 1대1000으로 이기는 사건이, 전설적인 사건이 그때 벌어집니다. 1대1000명을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삼손이 막 이렇게 싸움도 잘했다, 몇 명을 죽였다 이런 얘기. 근데 이 이야기에서 삼손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는 말을 제 입에 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삼손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중독 걸린 사람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교만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술을 마셔도 나는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나는 마약을 하더라도 곧 끊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나는 게임을 하지만 내가 이 게임을 할 때 뭐 그렇게 중독 걸릴 정도로 안 할 거야. 다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면서요. 이 교만이 중독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 삼손은 또 어땠을까요? 그는 이제 영혼, 정말 영웅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불안당이자 깡패였죠. 그 사건 이후로 1000명을 죽인 사건 이후로 삼손의 인생은 더욱더 개차발이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해서 1대1000의 싸움에서 이겼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법도 한데 삼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삼손은 조금 몰라도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 골리앗을 보면서 수식어를 붙입니다. 키가 몇이고 몸집은 어때했고 엄청 큰 거인이더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왜 힘이 센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보기에도 힘이 세 보이거든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냥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힘이 이렇게 세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고 왜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는지 궁금한 겁니다. 하루는 이제 삼손은 정혼자도 죽게 됐고, 그리고 또 삼손은 자기 민족에도 버림받았어요. 이러한 삼손 또 왜 하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블레셋의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여인과 잠자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 삼손이 왔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니까 우리가 저를 죽이자 하고 갔는데 삼손이 이제 술 취해서 깨어납니다. 깨어나자마자 한 행동이 뭐였냐면, 깨어나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블레셋에 있는 성벽을 띄워버려요. 그리고 그 성벽을 등에 지고 가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치지도 못해요. 공격도 못하는 거죠. 너무 그 장면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냥 성벽이라고 하면 제 키의 한 3배 정도 되는 건데 그거를 단단하게 붙어있는 거를 그냥 힘으로 그냥 빡 떼어버리고 이고 가버리니까 그 삼손의 힘이 블레셋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삼손이 이제 블레셋 여인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여인의 출처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들릴랴라는 여인하고 또 사랑에 빠집니다. 여자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여인이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이 읽었듯이 삼손을 한 3-4번에 걸쳐서 시험을 해요. 나한테 당신의 힘이 뭔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알려줘요. 근데 거짓으로 알려주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을 묶으면, 이렇게 네 머리카락을 섞어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쓸 거야. 근데 3번 다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음모라는 건 다 알아요. 점점 이 강도가 심해지고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삼손도 제 생각에는 그냥 생각이 섰으면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들릴랴를 사랑했으니까요.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었죠. 육체적인 사랑이었고 또 자기의 집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과거가 있었죠. 정혼자를 죽게 내버린 자기의 어떤 망가진 그런 행동들이 있었죠. 그러한 과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손은 이 여자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위협이 강해지는데도 불구하고요. 결국 삼손은 그 시험에 넘어가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고, 내 머리카락을 베면 하나님께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난 나실인이어서 나는 힘을 잃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결국에는 2 눈이 뽑히고 끌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삼손의 이야기이죠. 중독 걸린 자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중독하는 사람들이, 중독자들이 항상 하는 그런 핑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랬었으면 내가 안 빠졌어, 이런,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내가 안 빠졌어. 알코올 중독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직장을 잃지 않았었으면 나는 알코올 중독 안 빠졌어. 이렇게. 내가 공부만 좀 잘했으면 게임 중독 안 빠졌어. 게임 세상에 날 이해해줘. 막 이렇게 핑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중독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결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나한테 결핍이 있어요. 사랑의 결핍이 있거나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그런 스토리들이 다 한 가지 한 가지씩 있습니다. 성형 중독도 마찬가지죠. 내가 좀 예뻤더라면 나는 성형하지 않았을 거야.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결핍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을 통째적으로 두 가지를 권면해 드립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가져서 두 가지를 권면하는 것은, 첫 번째,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좌절하게 되고 실패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자복이라는 말이 있고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자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전부 다 입술로 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을 이 자복이라는 말로 이해해요. 내가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것으로,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예요. 유턴이에요. 가던 길을 순간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걷는 거.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입술의 고백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삼손은 입술의 고백은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말 정도는 안 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았죠. 맨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복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참 회개, 행동을 바꾸는 참 회개를 하십시오. 두 번째 권면은 나를 사랑하자입니다. 중독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나의 어떤 결핍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핍의 부분들 그렇게 계속 갖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더 사랑하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손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당시에 힘이 있었다는 것은 모든 능력을 다 갖췄다는 겁니다. 오늘날 명예, 당시에 힘이 있으면 명예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 여러분 아시죠? 또 오늘날의 어떤 인기, 힘 있는 사람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권세, 힘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러한 모든 것들 다 갖고 있었습니다. 흔히 신앙인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겠다. 그런 분들한테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분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 이거 뻥일 거야, 이거 사기일 거야 의심하고, 또 더 그런 일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핍, 나한테 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좀 다른 거 도피처를 찾지 마시고 우리 자신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 있을, 또 지금 혹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중독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흔히 중독이라 하면 저희는 큰 것을 생각합니다.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질병과 같은 큰 것. 하지만 우리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마치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은 전혀 보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는지요.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보지 않는 그러한 내 모습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자신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결핍 등의 문제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도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남들이 보기에도 행복한 삶, 그러한 삶 나도 살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그냥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한 우리의 결단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당신의 그 소망이 함께할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나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건강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또한 하나님 섬기는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